예. 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요. 오늘 주일은 예수님께서 종려가지를 들고 찬송하며 맞이하는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 토요일까지의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내어 쫓으심으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요. 또 그리고 감람산에 가셔서 마지막 때와 또 자신의 재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후에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며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였고요. 그리고 체포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또 로마 총독 빌라도 헤롯 왕에게 신문을 받고 십자가 처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고된 후에 곧바로 형이 집행됩니다. 모든 것이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신 후에 자신이 처형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따라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날을 보통 성금요일 그렇게 부릅니다. 무덤에 묻힌 예수님은 안식일이 지난 첫날인 주일 새벽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주간 동안의 일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지냈는데요. 이런 고난주간의 일정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더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며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이 그것을 보고는 화를 내며 나무랍니다. 그 이유는 비싼 향유를 낭비했다는 겁니다. 향유를 비싼 값에 내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만두라 그러시면서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리어 그 여인은 아주 갸륵한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미리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가혹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그녀를 길이길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여인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의 말처럼 쓸데없는 낭비를 했어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는 화를 내었다고 하는데 단순히 아쉬워하는 정도의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인이 전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행동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 분함으로 가득 차서 씩씩거리면서 마치 데모를 하듯 규탄하는 그런 정도의 표현인 겁니다. 마치 데모할 때 규탄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같은 모습인 겁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쏟아부은 향유의 가격이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그렇게 하는데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지금으로 치면 약 4만 불 이상이 되는 큰 금액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쏟아부은 향유의 가치가 말입니다. 4만 불 이상이 되는 겁니다. 대단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향유가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비싼 것을 그냥 쓸데없는데 낭비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배가 아파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인의 이 행동이 너무나 어리석고 분별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미쳤구나 싶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4만 불 낭비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아까운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데요. 코스코에서 쌀 50파운드 포대를 사면 무려 1,300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이런 생각 들고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사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무려 4,000명 먹일 수 있어 이런 생각 드는 겁니다. 참기름을 사면 무려 1,000명 이상 살 수 있고 아프리카에 사는 빈곤층은 하루 생활비가 $2인데 그 돈이면 무려 2,000명의 하루 생활비인데 그냥 날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매주 우리 교회 교인들 갈비 파티를 해도 1년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여러분 안타까워서 속된 말로 미치고 팍 뛰겠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해가 좀 되시죠?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 이 옥합을 깬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고요.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니인 마르다가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보면 이 여인이 좀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여인 같습니다. 어디 하나 꽂히면 그냥 다른 것 생각하지 않는 그런 여인 말입니다. 답답하니만큼 이성과 상식이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사정없이 깨뜨려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보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6절에 보면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이러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 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시고요.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한 사람들의 무분별한 비난과 책망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십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좋은 일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좋은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단어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모든 좋은 것 다 들어있습니다. 아름답고요, 잘생기고요, 우수하고 탁월하고 선택되고 귀중하고 유용하고 적합하고 칭찬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이런 모든 단어가 다 들어있는 의미가 바로 이 좋은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주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좋은 땅, 거기에 나오는 이 좋은의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거룩한 낭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돈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인 것이었고요, 자신의 전부를 드린 헌신을 했던 것이었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둔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해진 그러한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과 관련하여 옵저버라는 단어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옵저버라는 단어가 섬기기 위해서 자세히 관찰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턱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관찰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그래야 제대로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옵저버인 겁니다. 잘 살펴서 꼭 해야 할 그 때에 아낌없이 쏟아 부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그 향유 옥합을 여기 예수님께 사용한 것보다 더 이상 귀한 것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선택과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여인이 유향이던 옥합을 깨뜨린 것을 단순히 그 값어치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그것을 알고요, 그 확신함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의 모습이 바로 이 행동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전적인 헌신의 표시였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부자가 아닌 가난한 서민에 불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옥합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그냥 쏟아 부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앙적 결단의 표시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인 그 향유 옥합을 주님께 깨뜨릴 만큼 내가 주님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의 모습인 겁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은 이미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값어치가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고요, 오직 내가 주님께 드린다, 최선을 다해서 드릴 것이다, 거기에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한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과부가 성전에 와서는 뜰에 있는 헌금함에 돈을 넣었습니다. 2렙돈을 넣었거든요. 2렙돈은 지금으로 말하면 겨우 1달러 되는 그런 가치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보시고요, 이 과부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 중에서도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다 털어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이나
또 가난한 과부가 바친 2렙돈이나 그 모두가 그냥 단순한 돈의 값어치로 매겨지거나 판단할 일이 아닌 겁니다. 이 모두가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요. 여러분, 전폭적인 헌신이고요. 결단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림으로 4만 불이 그냥 버려지는 것을 규탄할 만큼 4만 불을 버린 것이 대단한 일이고,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은 그냥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잣대를 단순히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환산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을 알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또 헌신과 결단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은 세상에 어떤 값어치로도 환산될 수 없는 일이었고요. 이 일을 행한 여인은 복음과 함께 길이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건의 한켠에 자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 과연 향유옥합을 주님께 깨뜨린 이 여인이 여러분 무가치한 일에 쓸데없는 낭비를 한 것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규탄해야만 하는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저 위대한 구속사역의 일획을 담당한 것이 되었는데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해 땅을 치며 안타까워했어야 할 일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0절과 11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10절에 보면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럽니다. 이 헬라 성경에 보면 맨 앞부분에 그때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기로 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를 본 그 때라는 겁니다. 아마도 유다가 그것을 보고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비싼 옥합을 깨뜨리는데 아깝다고 화를 내지도 않네. 도리어 칭찬을 하고 있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원통한 일인데도 말이야. 그러면서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거 돈 되기는 다 틀렸네. 더군다나 죽는다고 하지 않아. 이러면서 더 이상 예수님이 자신의 세속적인 욕심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마음을 먹는 동기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모습,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입니다. 헌신과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없이는 오늘 여인처럼 옥합을 결단코 깨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자신의 구원을 구세주이심을 믿으면서 전폭적으로 자신의 삶을
의지함이 없이는 여러분 결단코 자신이 가진 그 옥탑을 깨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깝고요, 바보 같은 짓이고요, 무거치한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뿐인 것입니다. 또 자신뿐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봐도 화가 치밀어 오면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그냥 쓸데없는 낭비, 그렇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구원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던 저 여인과 같이 주님의 사역에 깊숙이 여러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주님 언저리를 빙글빙글 맴돌기만 하고요, 그러면서 성토하고요, 그러면서 비판을 들어놓기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유다와 같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곧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처럼 여러분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오늘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처럼 주님께 우리의 삶,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겠다, 그렇게 헌신을 결단하는 의미가 성찬식의 의미에 들어있습니다. 또 온전히 주님,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결단의 의미가 이 성찬의 의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성찬에 다 같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